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다 보면 달리기를 하죠. 이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은 1등한 친구들, 2등한 친구들, 3등한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그 도장, 그 확인을 가지고 나중에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도장, 성령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인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며 절대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을 보장받는 영원한 도장, 영원한 사인이 됩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의 심판 후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천사들은 바람을 제지해 세상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억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택한 자손들이 인침받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요. 택함받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장, 성령의 사인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직전에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피난처로 들어가야 하듯이 사람은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네 천사가 받은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의 권세 역시 그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와 영혼에 대한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네 천사들에게 요청합니다.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사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모두 14만 4천 명이죠.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상징하는 단어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 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땅의 것만 이루게 되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다 한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많음을 나타내는 1000, 10의 3승을 다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 14만 4천 명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 2, 3, 4, 5, 6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숫자로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덕,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후에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에 쌓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감격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달 잘 마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기대하며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어린 생명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